자, 어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바자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동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거기에 맞춰서 막 카페를 막 만드느라고 급하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카페도 다 이렇게 오픈이 되고 목요일 날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장로님하고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그래서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매출액이 놀라지 마세요.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맨날 그러진 않겠죠. 네, 그렇죠. 여러분, 이 카페가 돈을 버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제로만 되면 돼. 제로. 0만 되면 되고,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이제 전기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교회다 이렇게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뭐 재료비 해가지고 0만 되면 됩니다. 우리 돈 버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전도하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의 달인이 됩시다.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은 별로 안 얘기하고 금요일날 가끔 얘기하는데 달인에 대해서 어느 날 제가 달인을 보면 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하는지는 모르는데 재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틀었다 보면은 이 프로 언제 하는 프로인지 몰라요. 하도 재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달인 프로가 나오면은 달인을 보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봅니다. 제가. 근데 달인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리고 제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많이 미흡하지만.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일을 하는데 다 자기 생활과 관련된 거잖아요. 어떤 분은 신문을 새벽에 돌리는데 오랫동안 신문을 돌렸어요. 그래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말이죠. 이걸 딱 던지는데 잊지 않아서 딱 떨어져. 기가 막혀요. 딱.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놔야 됐겠죠.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달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오래 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10년 반복했다고 달인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 일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노력하고 어떤 좀 더 이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좀 방법으로 노력한 이런 사람들이 그 일을 때 달인이 되는 것이지 계속 반복했다고 그 일을 잘하지 않아요.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타이어 이렇게 날르는 사람인데 기가 막힙니다. 저쪽까지 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딱 굴리면은 싹 하부 틀어가지고 딱 떨어져요. 기가 막히게 떨어져요. 그 시간을 절약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구한 거예요. 각도 연구다. 여러분 당구 치듯이 당구 모르시니까 뭐 아쳐 보셨어요. 그렇죠? 예? 어떤 친구는 피자집에서 이거 하는데 얘가 딱 피자를 돌려요. 그러면 이 피자는 제일 중요한 게 토핑이 아니고 그 밀가루 빵이 제일 중요해요. 빵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피자가 맛있어요. 이거를 쫙 돌리는데 쫙 돌아가서 이만하게 동그랗게 평면으로 쫙 나와요. 그 또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거 오래 했다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얘는 연구예요. 연구. 빠른 시간 내에 손님이 많이 오면 빠르게 빵을 만들어서 내줘야 되는데 이걸 빠르게 맛있게 쫙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빠르게 맛있게 이거 빨리 돌릴 수 있을까? 이걸 계속 연구해가지고 돌려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그 어떤 분은 아주머니인데 한 뭐 20년 뭐냐면 이렇게 진짜 단순한 일이에요. 이렇게 상자 오면은 탁탁탁 끼워가지고 탁탁탁 노는 거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해봤습니다. 그거 집에 갖고 오면 어려워요. 상자 끼는 거 꽤 어렵거든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딱 잡으면은 정수로 상자 봉투조끼 오차 하나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노력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까짓 거 이거나 해서만 먹고 사냐, 이 지질이도 박복한 이 뭐 그러면서 그랬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하고 힘들지만은 그 일을 또 빠르게 어떻게 잘해볼 수 있을까 연구하고 노력한 거예요. 요렇게 하면 빠르게 되겠구나. 요렇게 해가지고 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세요. 다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을 더 빠른 시간에 잘 해보기 위해서 집에 가서 연구하고 반복하고 연구한 사람이 달인이 돼요.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됩니다. 그 사장님이 그 아주머니 월급 많이 줄까요? 적게 줄까요? 제일 많이 주겠죠. 그 아주머니 어디 갈까봐 벌벌 떨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라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 좀 써주세요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정말 거기에 좀 여러분들 달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있는 직장이 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사람 갈까봐 벌벌 떠는 사람이 돼야지 저거 왜 안 가나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의 달인이 되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전도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우리 신앙의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제일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능숙하게 하는 달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 롱비치라고 하는 태평양, 남태평양 캘리포니아는 쫙 다 태평양 해안가거든요. 1시간만 나가면 다 바닷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 수영복 입은 사람들이 쫙 나오고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제가 한번 갔을 때는 바람이 좀 세게 불어가지고 파도가 이렇게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수영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딱 나오더니 톡톡톡톡톡 쭉 했더니 딱 그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저는 뭐 파도가 아니라 수영장에서도 물에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인데 쫙 수영 저까지 가기는 빠져 죽으려고 저는 미쳤나 그랬어. 쫙 그냥 한 바퀴를 돌아오더라고. 뚝 나왔는데 보니까 말이죠, 영화에서 보던 바로 해난 재난구조대 있잖아요. 근육이 이런 친구더라고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대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좀 불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나기 쉬우니까 이 사람 그날 나가서 수영 연습을 해야 돼. 그때 자기만 하는 게 건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탁 그 파도를 뚫고 하는 걸 연습해가지고 그 파도가 쳐도 문제없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쫙 수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달인이 됐어요.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연습해서 달인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 우리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입도 못 벌려요. 얘기도 하지도 못해.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아까 해난구조대 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 사람? 이미 충분히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건져내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물에 빠져서 지금 지옥 가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우리가 해난구조대로 하나님이 임명했는데,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하고 계세요? 몇 명이나?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복음의 달인입니다. 달인이에요. 나가보니까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돌멩이 집어던져 때리고 뺨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그만해라 소리 지르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으면 다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조근조근 만나서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우리 엘림 아영께 거기 커피를 와, 조근조근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복음을 이게 연구했겠죠. 어떻게 증거할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능수능란하게 전하는 그런 복음의 달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달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몇 가지 배우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거 말씀 배워서 다음 주에 한 생명 구원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건져오세요. 다음 주에.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고는 견디지 못하는, 영혼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달인이 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뭔 일을 하더라도 난 자기가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는 사람 참 좋아해요. 난 그런 사람 애들이라도 배웁니다. 나는 때로 운동선수들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했지만은 자기 그 부분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정말 1년이면 1년 태릉 선수촌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생활 다 제껴놓고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뭔가 젊은 친구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노력할 때 너무 이뻐. 그런 애들이 뭐. 근데 운동선수 애들 좋아해요.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열정. 자, 이 열정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을 보세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타. 그래야 여러분 달인이 돼요. 어떤 일을,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해야지만, 그리고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실력이 늡니다. 달인이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 탁구를 쳐도 제가 늘 말하는데, 탁구를 쳐도 이왕 운동하면 잘 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가서 포핸드 배우고 백핸드 배우고 카트 배우고 드라이브 배우고 이렇게 정식으로 노력하면 탁구가 금방 늘어요. 근데 맨날 지네끼리 모여갖고 막 서브도 이렇게 이거 100날 10년 쳐도 탁구 실력이 늘질 않아. 그런 거 해봐요. 우리 축구하는데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좀 프리미어 리그도 보면서 잘하는 선수 어떻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이러면은 실력도 늘고, 그렇지만은 맨날 그냥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늘질 않아요. 실력이. 그러니까 뭐 작은 일 하나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열정이 있으면은 연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왜 갔을까요, 거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막 때려 죽이려는 사람인데 전도하려고 왔죠. 전도하려고. 여러분, 생명을 구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전도하러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들어가서 그럼 네가 오늘 할 말 있냐? 연사로 초청이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성경을 읽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읽어 난 다음에 그 다음 예배 순서가 뭐냐면 오늘 초청한 연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하죠. 손짓해서 오라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보시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 부탁을 듣고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수락을 하고 오늘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거기다 줄을 쳐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원래 유대인 회당 예배는 관례가 뭐냐면은 연사가 오면은 저같이 서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랍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합니다. 그게 관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상이 높지 않고 딱 랍비가 앉아가지고 조곤조곤 강연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관례를 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일어나, 그것도 점잖게 하지 않고 손짓 제스처를 막 취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당시에 이방인들은 그 그레코 로마 시대 종교가 다신교지 않습니까? 신이 수만 개고 막 이렇고 신전은 전부 음란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창기들이 막 있어가지고 음란 행위가 막 벌어지고 막 이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 종교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도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뜻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런 거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유대인들을 보니까 말이죠. 유대인들은 유일신교예요. 단일신교예요. 그러다 그들은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굉장히 정의롭게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아.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제가 새벽에도 그 1897년도 그 독립신문 읽어드렸잖아요. 일간신문에서 기독교를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글을 읽어드렸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 세상은 거짓말, 속임수, 맨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이게 전도가 됩니다. 저희들 보고 그냥 돌아와요. 돌아와. 우리 아영교인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여러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이 열정에 불타요. 막 여기 죽은 사람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랍비들처럼 의자에 앉아갖고 이렇게 졸리게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이제 세계적인 학자들이 와서 강연을 하면은 진짜 졸립니다. 진짜 졸려요. 이름은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 논문을 써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읽어요. 다 읽어 처음서부터. 작년 이맘때 아주 독특한 맛의 피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하여튼 그래도 내용이 좋으니까 우리가 듣는데 바울은 그냥 최고의 학자였지만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에 불타고 그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은 조근조근 얘기하지 못해. 제가 알아요. 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조근조근 얘기합니까? 얼굴 시뻘게 져서 막 이렇게 얘기합니까? 난 조근조근 얘기하라 그러면 난 못해요. 안 하고 말지. 목이 지금 찢어져서 아파 죽겠는데도 소리소리 질러야 돼. 자,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 로마서 9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의 마음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지금 제일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 이 사람들이 지금 회당 예배에 와가지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모세가 구원을 준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끊어져서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열정이 있어야 돼. 이 마음이 오늘 회복돼야 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부흥하는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런 운동들 우리나라도 평양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커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신앙생활이 마치 무슨 그냥 하나의 교양생활이고 하나의 종교생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정치가 되고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 빼면 다른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머지는 이 두 가지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조직하고 뭐 이런 저런 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타락을 하면은 이 예배와 전도의 본질은 싹 없어지고 나머지 위원회 조직만 남아 정치화가 돼요, 교회가. 이게 타락한 교회예요. 예?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오늘 또 한국교회가 또 타락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불타는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새생명 축제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것 때문에 달인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열정만 있으면 뭐예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지. 복음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길게 오늘 다 읽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잘라보면 17절부터 29절까지는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30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38절부터 41절까지 듣는 자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성경 66권, 그러니까 구약,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39권을 그 핵심을 너무나 짧게 뚫고 그것을 너무나 간결하게 축약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막 돌멩이도 날라오고 집어쳐라, 막 먼지를 날리고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막 감옥에 끌고 가고 매 맞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 계속 바울이 연구했을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런 긴박한 시간에 효과 있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연구하고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 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바울의 이렇게 전도를 읽어보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성경 39권을 이렇게 잘 요약해가지고 간단하게 그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막 설교한 거를 누가가 갖다 편집해서 잘 정전해서 썼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도 바울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의 그 내용을 갈고 닦은 거예요.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더 창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우리나라 뭐 사형리라든가 아니면 전도 폭발 지금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고 나면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입에서 짤짤짤짤 나옵니다. 지금은 어때요?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 만나면. 뭐 얘기되지? 어디서부터 얘기되지? 한마디 못해.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전도를 하려면 입이 떨어지질 않아. 이거 얼마나 지금 문제입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배우면은 복음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런데 배운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제 전도폭발하면 하세요. 제대로 한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 뭐 옛날에 했는데 어쩐데요. 한 사람 없어요. 다시 하세요, 다. 다시 해가지고 정말 내가 입을 벌리면 당신 오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로 시작해가지고 쫙 지난번에 여기 나오신 그 여전사님처럼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지.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 얼마나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는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17절 한 절로 요약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아멘. 그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라니까요. 창세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출애굽기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단 한 문장으로 요약했지만 그렇다고 핵심 사상이 희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8절을 한 절에 민수기와 신명기를 요약해버렸습니다. 1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이 18절 한 절에 딱 요약되어 있어요. 핵심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사랑, 딱 핵심을 뽑아내가지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한 문장이지만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이 한 문장에 전부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을 2절에 다 요약했습니다. 450년 역사를 2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핵심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심과 사사를 주심이에요. 탁 요약을 했어요. 21절, 22절은 이스라엘의 왕정에 관한 요약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22절부터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에 관한 다른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은 전부 생략하고 바로 다윗을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왕의 직책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약속,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연결시켰어요. 자, 바울은 다윗까지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신속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후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라. 아멘. 이 13개의 짧은 절, 13절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구약 39권을 요약하면서, 그렇다고 다른 걸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상은 다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것이 누구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힘으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13개 절, 3분 정도 걸렸을까요? 거기에 딱 응축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돌멩이가 나올지도 몰라. 회당 예배지만 간들어! 닥쳐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있다가 진짜 그런 거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그만하셔! 난 이런 미친놈을 다 봤어요. 그래서 마귀더라고, 완전히 마귀. 예?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 13개 절 안에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메시지의 핵심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메시지, 딴 생각하다가 예화 하나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딴 생각하다가 내가 2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2단을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책을 읽을 때나 영화를 볼 때나 연극을 볼 때도 메시지의 핵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핵심을 파악해야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실감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핵심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집중하여 성경을 읽거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책은 읽은 후에 읽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자,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책을 읽고 딱 덮어놓고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제가 축도할 때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축도해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축도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축도만 잘 들어도 오늘 설교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제 축도에.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하는 게. 설교를 한 문장으로 자기가 요약하지 못하면 설교자가 오늘 설교 잘못한 거예요. 지도 무슨 이 소리 저 소리 잡다하게 했다가 자기도 요약을 못해. 계속 버벅거려.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여러분 책 읽은 것을 책 뒷면에 저는 메모해 둡니다. 그러면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읽은 책 500페이지, 600페이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오래전에 읽었는데 다 써놔. 예? 간단한 핵심만. 잊어먹지 않아요. 안 그러면 책을 100권 읽어도 한 권도 사용하지 못해. 이렇게 여러분 하나하나 핵심적으로 핵심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핵심을 잘 찾아내어 간결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많은 정보를 나열하면 정작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희석되어져요.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얘기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말을 했는지. 이 얘기 저기 장황하게 했는데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핵심이 없어. 예? 그게 만약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라면 오늘 설교를 올 때 내가 이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가겠다는 그게 없이 올라온 거예요. 그게 없이. 여러분, 광고 카피. 나는 우리 목사들이 광고 카피를 많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광고 카피는 아주 간결한 짧은 문장에 그 제품의 특성을 전부 담아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듣는 사람이 어때요? 사고 싶은 마음까지 일으켜내요. 이거 굉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 카피라이터들이 보통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문학을 하면 문장력을 키우고 사람의 심리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심리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 카피 하나 듣고 여러분 미는 장꾸러기 여러분 진짜 그 다음날 아마 다 늦잠 잘걸? 막 이렇게 쓰잖아요. 카피 하나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핵심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것이 광고 카피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살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요. 충동이.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이 리모컨의 재앙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마케팅에. 이게 뭐냐면은 저도 지금 텔레비전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버튼이 몇십 개가 달려있어요. 버튼이. 그래야 그 리모컨이 맨 처음에 오면은 뭐가 끄고 켜는 건지를 찾기가 어려워. 그 다음에 볼륨을 뭘로 올리는 건지 하도 많아가지고 또 채널을 어디서 돌리는 건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가 기능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핵심 기능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리모컨의 이 재앙이라 그래.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일들에. 여러분, 나는 우리 인생도, 내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만 남겨놓고 이제 다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 일 저 일 계모임 동창회 무슨 애들 또 뭐 애들 엄마 부모 모임 세상 일 너무 바빠서 다 돌아다니다가 하루 24시간밖에 더 있어요. 주의 일은 정작 하나도 못하고 교회 일하고 전도할 때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아. 예? 다른 일에 너무 바빠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을 놓치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고 다른 거 백날하고 댕겨봐야 소용없어요. 그게 돈벌이를 뭐 얼마나 해주든 권력을 주든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주님인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나머지가 다 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을 주님으로 정해놓고 여러분 인생을 간결하게 가지치게 하지 않으면 평생 살다 주님 앞에 가는데 헛인생 살다 갑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세상 일에 너무 바빠 세상 즐기다가 주의 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한심한 인생이 돼요. 주님 앞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가가지고 오늘 여러분 인생의 핵심을 찾으세요. 오늘 핵심을 찾고 그 핵심 때문에 핵심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를 할 때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처럼. 그래서 미국의 어떤 부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A4 용지 한 장에다가 50초에서 1분 정도 마이 가스펠,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을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제자 반응해요. 다른 분들 다 못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내가 다 점검을 할 수가 없어. 했는지 안 했는지. 가져오라 그럴까요? 오늘 예배드린 사람 다 구역별로 써가지고요. 내가 예수 믿기 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난 이런 사람이 죄도 졌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느 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 이렇게 했고 내가 오늘 예수님 믿었더니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50초에서 1분 정도 요약해. 그리고 좋은 자 있으면 요약했잖아요. 그죠? 네. 요약을 해가지고 그걸 계속 가지치기 해가지고 아주 감동적으로 갈고 닦아. 그래서 딱 50초에서 1분에 전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 3분만 내주세요. 그래서 시간 잘 안 내줘요. 그러니까 막 1분 정도 시간을 내서 딱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야 나 요새 우리 애 때문에 힘들어. 막 그러면 너 힘드니? 나도 힘들어서 그러면서 박치고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대책이 안 서가지고 이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 내 인생에 찾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애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이렇게 쫙 전도가 되는 거예요. 50초에서 1분짜리. 여러분 입 떨어져요 솔직히? 입 안 떨어지죠? 전도할 기회가 널렸는데 입이 안 열리잖아요.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일,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이 바뀌고 행복해졌는가. 50초에서 1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가지치기 해가지고 또 다듬어서 오늘 바울처럼 입만 벌리면 쫙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래야 복음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다른 교회 있을 때 전도는 아닌데 이 상내부장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한 분이. 그러니까 이 상내부 장로님은 네 번 예배를 다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상례로 치료돼야 됩니다. 그 이제 거의 장로님이 다 이제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제 짜고 이렇게 하는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또 오시기로 한 분이 안 오면 다 기도를 대신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기도문을 써가지고 오셨어요. 장례식 기도문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써가지고 오셔가지고 나한테 차 목사님 우리 아버님 연세 좀 되신 요거 좀 한번 고쳐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걸 봤어요. 기가 막히게 써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장례식 기도할 때 사실 이 장로님한테 배운 기도가 몇 개 나옵니다. 배운 기도가. 진짜 기가 막혔어. 이걸 외워가지고 장례식 할 때마다 전부 은혜를 받아요. 상례들이.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기도가 왜 외운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감동적으로 위로가 되도록.
우리 장로님도 준비하세요. 그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A4 용지에 써가지고 장례식이나 이런 기도가 제일 어렵다 그래요. 목사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떤 집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집도 있어요. 뭐라 가서 기도할까 이거를? 예?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함이 이게 나올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가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도가 감사기도 먼저 하다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왔는데 저는 의식을 못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저를 사랑하는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날 설교 잘했다는 줄 아이고 감사합니다 했더니 근데 목사님 아까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례식장인데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고쳤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실수들이 기도하다가도 나와요. 실수들이. 특별히 이제 상례식 이런 기도는 저쪽에 교인들도 오고 안 믿는 사람들 다른 교인들 다 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준비를 하세요. 다 장로님들 앞으로 다 써가지고 기도문 다 써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정말 모두게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지금도 잘하시지만 지금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간결하게 전도도 마찬가지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달인이 돼가지고 바울은 전도를 어디 가서 했어요? 삶의 현장으로 나갔어요. 시장으로, 저작거리로, 회당으로 사람들이 갔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오늘 아침인데 다 얘기하지 못하고 다윗과 세례 요한을 예로 듭니다. 다윗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바울은 구약을 설명하는 중에 다윗까지 이르렀을 때 다윗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중에 태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될 정도로 인간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니까 복받은 사람이지 그까지는 왕이 됐다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그 왕이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복받은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그게 바울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일꾼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된다면 가장 복받은 자, 하나님 앞에 가장 면류관 받고 상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한지 아세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맞는 자다. 이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그 한평생이 늘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 여러분도 다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라고 다 이뻐요? 어떨 때는 이쁘고 안 이쁠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게. 언제 이뻐요? 내 마음에 합한 자일 때 이뻐요. 부모 말 잘 듣는 놈이 이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 눈 감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50평생, 60평생, 70평생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인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요. 지금 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인가? 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다윗에 대해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예배 오세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때 설교하겠습니다. 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여기 묻혀 썩임을 당했다. 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인생입니까? 자신이 살던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끝까지 감당하다가 여기 묻혀 있다 이거예요. 여기 묻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의 비문에 이런 멋있는 비문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이런 멋있는 비문을 쓰고 내가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정말 이분은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한평생 바치다 가신 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대에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시대에 나에게 주신 이 시대에 내 한평생 길을 100년도 못 살고 죽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때로 안타까워요. 저분이 저런 좋은 모든 환경을 주셨는데 저렇게 잘 섬기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면류관이 클까?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계에 만방에 알린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다 구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에요. 구원하라고.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 사람 왜 옆에 와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야 빨리 전도해. 입을 열어. 굳게 닫혀있는 입술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마지막에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단. 40절 41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이 앉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은 멸망한다. 바울이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한 후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지 가르쳐야 돼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네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얘가 왜 나한테 와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는지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택시기사가 하는 말이 오늘 참 이상한 날입니다 선생님. 왜 그랬습니까? 손님 바로 전에 한 여자분이 탔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전도를 하고 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가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울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자기한테 얘기해. 깜짝 놀랐대요. 난 처음 보는 여자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예수님이 있고 천국 지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나를 처음 보는 저 여자가 나를 위해서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리가 없죠. 근데 오늘 선생님이 또 타셔가지고 안 그래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또 예수 믿으라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전도하고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분명한 마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확신 있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해서 다음 주 새생명 축제예요. 이 선에도 한 분, 요 선에도 한 분, 모자라는 분은 손가락마다 하나씩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음 주에 다 물에 빠져 지금 죽어 익사하고 있어요. 익사하고 있어요. 다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